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곳에서 눈물과 젊음과 기도와 눈물 시간들을 보냈고, 귀한 곳에 불러주신 우리 존경하는 권원 목사님, 또 함께 동력하고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우리 장로님들, 또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뵙는 분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또 처음 뵙는 분들에도 주 안에서 문안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저의 모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셔서 역사와 시간을 한번 뒤돌아 보았더니 1990년 우리 김철복 목사님 때부터 박상우 목사님, 최한주 목사님, 그리고 우리 권원 목사님까지 제가 함께 보냈던 추억들이 있고 받은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 친구 아버지가 김철복 목사님이셨고, 우리 권 목사님 93년도에 아마 협동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국 가시기 전에 당시 아마 군포에 사셨던 그 곳에 제가 가서 목사님 가시기 전에 책도 선물도 받고 그런 기억도 있고요. 젊은 시절 또 청년 시절에는 우리 박상우 목사님 말씀 들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최한주 목사님 함께 첫 교육전도사로 사역했고 섬겼던 그런 시간들 참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부족하고 어린 저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전도사 되고 나니까 꼬박꼬박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은혜와 사랑 먹고 자랐고, 열정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했던 그 초년병 전도사 시절 때 제가 2부 주교도 섬기고 초등 1부도 섬기고 문화교실도 섬기고 했었는데, 함께했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전종진 집사님, 박용태 집사님, 노경철 집사님 보니까 다 장로님 되어 계시더라고요. 참 귀하고 큰 은혜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 두 분, 또 시무 장로님, 사역 장로님, 은퇴 장로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 한 분 한 분 보니까 참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참 도움을 많이 받았구나, 이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런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어려운 일들 있을 때마다 그 때의 그 장면을 회상하곤 하는데요. 첫 전도사 사역하다가 조금 이렇게 열정이 있잖아요. 뜨거움도 있잖아요. 근데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또 리더십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그때 함께 섬기던 부장 집사님이 교사회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신 전도사님이잖아요. 우리가 잘 키워봅시다, 잘 품어줍시다, 잘 사랑해줍시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교사들의 여러 고민들과 생각들을 잠재워 주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때의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어른들의 희생이구나, 어른들의 사랑이구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곳 이 강단에 다시 서게 된 게 거의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키워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사역하면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신 덕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교회가 감사하다, 교회가 키워주셨구나, 사랑해주셨구나. 그래서 어디 가도 자랑스러운 모교회 서울시민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음 다해 교회 앞에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설립 예배를 2주 전에 드렸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한 4개월 정도 개척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개척 준비하다가 지난 4월 달부터 일광 지역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2주 전 8월 27일에 이제 설립 예배로 함께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개척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또 자리 비우기도 곤란하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른 가운데 순종하며 달려왔는데, 일광은 부산 해운대에서 울산으로 가는 길에 보면 새로운 이제 도시들이 막 형성하고 있는 그곳에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운 이 올리브 교회, 올리브 이 두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가 최근에 29개 교회로 이렇게 분립 개척했던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립 개척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척 지원을 받아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공간과 사람, 교육자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설 수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허락하신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해주셨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모이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일광인데요. 지나고 보니까 일광에 개척한다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발걸음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수영로 교회 안에 있는 전도대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3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도 빠짐없이 일광으로 가서 전도하고 돌아오고, 그걸 3년 동안 하시면서 그들이 기도하셨답니다. 하나, 여기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파트가 세워지는데 여기에 우리 부목사님 한 분 개척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결정해서 세워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제가 일광에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야,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3년 동안 신실하게 땅을 밟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땅에 불러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계약하러 갔습니다.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계약하러 갔는데, 이 믿지 않는 이 공간의 부부가 제가 한번 보고 간 것을 기억하고는 우리 건물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부부고 요즘에 교회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간에 교회가 서면 좋겠다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다시 오니까 저에게 조그만한 계약금만 주시고는 계약 사인을 다 하고는 저에게 세무서 가서 교회 등록하라고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여기에 교회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그곳에 지금 현재 공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저 대신 교회 주차장을 고민해 주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 건물에 주차장이 너무 좁으니까 이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주일날마다 주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믿지 않는 분이신데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하니까 어느 날 오셔가지고 커피랑 봉투랑 가져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분 밥 사드리고 싶다고 봉투를 주시고 가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 공간은
이렇게 넓지를 못하고요. 조금 공간이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누구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공간을 빌려 쓰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돌예배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생일잔치도 하고 부모님 칠순잔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공유 공간으로 지역에 좀 이렇게 내어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설계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비전을 말하고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이 설계사가 아기 엄마였는데 저에게 설계를 하면서 아이를 재우고 나서 새벽에 1시도 좋고 3시도 좋고 목사님 언제든 확인하시고 답을 주세요. 자발적으로 설계사가 헌신해 주시고 또 그 설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집사님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지역사회에 이 공간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와서 퇴임식도 하고요. 생일잔치도 하고 네이버 공간에 올리브 스페이스라고 치면 누구라도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교회와 작은 공간들을 빌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런 주신 은혜와 간증들을 일일이 나열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10명, 6명, 8명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등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9월 달부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한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처음에는 50명, 60명, 70명 이렇게 되다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9월 첫째 주부터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광고할 때 축복하면 이 아이들이 옆에 있는 공간에서 주일학교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허락한 곳은 바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미술학원인데요. 미술학원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는 미술학원 공간을 주일마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고 분반할 수 있도록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꿈꾸고 젊은 가정들이 있는 곳으로 부름받아 달려갔더니 다음 세대들을 모으게 해주시고 젊은 세대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설립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이렇게 어떤 집사님에게 이 교회에 저 찬양팀은 돈 주고 사왔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혜고 간증이거든요. 어느 날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제가 음향을 좀 봐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몇 주 교회를 나오는 쌍둥이 아빠였는데 제가 좀 음향을 봐드릴까요? 그래서 뭐 저희가 전문가가 없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하니까 금세 패드를 꺼내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프로그램을 막 깔더니 앉아서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이 벤츠 같은 차를 두고 시동만 켜고 끄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니까 그 소리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아버님이 경주에서 목회하고 계셨고 어릴 때부터 음향이고 주보고 찬양인도고 다 해와서 자랐는데 개척교회 이렇게 함께 섬기게 되면서 본인이 섬기겠노라고 그 형제가 헌신하고 난 다음에 찬양인도 하게 되고 불쑥불쑥 젊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서 건반도 생겼고 기타도 생겼고 드럼도 생겼고 설립 예배 때에 찬양팀이 생겨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찬양팀 사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수용로에서 나올 때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많으셨지만 헌신하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이 한 20-30명 있으셨는데 현재는 80명에서 90명 정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두가 저희 올리브 교회 교인들은 아니지만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50명, 60명 가까이 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인터넷도 보시고 이렇게 유튜브 설교도 들으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주신 은혜와 복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매일같이 전도하고 양육도 하고 중보기도 모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상황 속에 자리를 비우는 게 좀 교회 앞에 미안했는데, 또 설레임 가지고 또 교회가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서울시민교회에서의 시간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들, 지나온 걸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민교회, 이곳은 정말 제가 큰 은혜 받은 곳입니다. 좋은 교회, 우리 좋은 목사님들 다 거쳐가셨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친구들이고 선배와 후배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첫 목회 수업을 받았고 여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후에 제가 걸어온 발자취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수영로 교회는 고신교회가 아닙니다. 고신 목사인 저를 불러 함께 동력하게 해주셨고, 또 합동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흔쾌히 제가 소속된 고신교회 노회에 통해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단어의 문장이 있는데, 브라이언 덕슨이라는 예배 인도자가 한 얘기가 There is no God, how could I say?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걸어온 시간마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발자취들, 참으로 은혜이고 복되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나온 저의 모든 시간들 뒤돌아보니 제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같은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과 그 재산, 돈을 가지고 도망쳤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예요. 도둑놈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과 돈을 훔쳐서 간 곳이 어디냐면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아시다시피 대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한 몸을 편안하게 숨길 수도 있고 또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자기는 자기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큰 도시로 이동했죠. 자신의 지난 삶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사람이 많은 곳 대도시로 발걸음을 했지만, 사실 그 발걸음은 자신을 숨기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신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누굴 만났는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어떤 연유에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연유에서 만났든지 간에 오네시모는 로마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는 배신자죠.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2절의 표현처럼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빌레몬에게는 배신자였고 도망자였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를 때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부탁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자신의 모든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었는데 그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가 이제 이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보내는데 너는 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를 이제 종으로 여기지 말고 너의 형제로 대하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계산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를 너의 형제로 대하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는 이 빌레몬에게는 이 바울의 편지가 너무나 황당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오네시모에게 이것은 은혜죠. 죽었다 살아난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 길 가다가다 오네시모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오네시모님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제 돈 떼먹고 가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때깔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그래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그러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아마 온 세상 시끄럽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내 형제로 대하고 그가 빚진 모든 것은 내가 계산할 테니 그를 사랑하라, 용납하라.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신복은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들이 함께 보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는 뗄 수 없는 심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에 뗄 수 없는 기관이죠. 이게 멈추면 죽은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그는 내 심장이라. 그러면서 1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는 그가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장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오네시모와 같은 은혜 입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 우리가 주님 만나고도 죄의 종로를 타며 지낼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지난날의 죄를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온 세상을 바꾸게 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믿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시간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신복이라고,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도 죄인의 신분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기셨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되었죠.
더 이상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잡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고 심장을 얻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전에 핍박하던 자인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배신자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 내 신복이라고 내 심장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나이가 어떠하든지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돌아보면 다 헛된 것들입니다. 돌아보면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뛰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가정과 이웃이 뛰고 교회와 온 열방이 뛰도록 생명 얻는 자답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의 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누구도 무익한 자들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양한 모습들로 유익한 자들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눈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손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우리의 손끝에 있는 작은 살 하나도 아플 때에 온몸이 아픈데 어찌 우리의 몸에 어떤 것 하나 무익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익한 자들이 없고 주 안에서 다양한 몸을 가진 지체가 된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에게 임한 은혜, 저에게 임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한 은혜는 온 세상을 뛰게 할, 온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은혜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지쳤습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삶이 무료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심장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이 심장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가? 우리 안에 심장이 뛴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온 열방을 향해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신복 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